광야에서부터 광야 설교부터 출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또 시험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드디어 복음이 시작이 되고, 오늘은 이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고 이렇게 하나 둘씩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제가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말씀을 몇 번 강조하는 것을 잘 머리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레 목사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홀에서 서빙하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가 참고 그냥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식당에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식당 안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 소식을 듣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삶터전에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언제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동역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참모진을 부르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참모진을 부르는 이 장면을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무대에, 즉 갈릴리 나사렛, 오늘 특히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서히 한 사람씩 참모를 부르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바닷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사람, 어부들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그 아우 요한, 모두가 다 어부 출신입니다. 자, 이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동역자로 삼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 어부도 요즘도 이렇게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하고 좀 힘든 직업입니다. 당시에도 이 목수 직업하고 이 어부 직업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천박하게 여겼던 그런 직업입니다. 목수는 나무를 대하고 있고, 또 이 어부들은 특히나 이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비린내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코를 막고 지나갑니다. 늘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비린내가 나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천한 직업을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을 중에서 예수님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를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는 어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당시에 이 요세푸스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배들이 한 330척, 조그마한 배, 우리처럼 뭐 오늘날처럼 동력이 있거나 그런 배가 아니죠. 다 노를 저어서 몇 사람이 타가지고, 한두 사람이 타가지고 겨우 노를 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배입니다. 근데 그들이 던졌던 그물은 우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산 있잖아요. 거꾸로 해가 톡 집어넣으면 싹 건지면 그 속에 몇 마리 정도 고기를 잡히고 또 잡히고 뭐 이렇게 하는 작은 그물 던져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처럼 뭐 엄청 큰 그물 던져가지고 쫙 그물 쳐서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 넓은 우산 모양처럼 쫙 펼쳐서 잡는, 그래서 하루하루 끼니를 떼어가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어부. 오늘 여기에 그런 자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날은 매일 급박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소박했어요. 오늘도 몇 마리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가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자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귀족 출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평범하고 어쩌면은 사회 계층보다도 더 낮게 천하게 여겼던 그들을 택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재산 많이 가지고 이런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여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을 한마디로 부끄럽게 만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택한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들을 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새벽의 기도 용사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뭐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잘 나가고 귀족들 문벌 좋은 사람은 택했으면은 우리가 어떡할 뻔했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 두 번째 예수님이 선택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삶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7절에 소개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놀고 있는 자들을 택했나요? 아니면은 띵까띵까 자기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들을 택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그러한 자들, 한마디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일들,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 그 성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들, 자기 삶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은 결코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을 선택해 놓으면 하나님의 사명도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자, 그리고 주부들은 주부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머니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남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자식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이런 자들을 택하여 사명자 삼지요.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그냥 죄송합니다 엉망진창 막 팽개쳐놓고 자식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는, 충실하게 하는, 깔끔하게 모든 일을 처리, 집안에서도 그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에 그에서 일을 하다가 뽕나무 치면서 일을 하고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택해가지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를 삼았던 모든 자들 다 그래요. 선지자를 선택도 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보면 노동자이면 노동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체에서 사업, 우리의 지혜와 삶의 성실성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사역을 맡겨놔도 틀림없이 불성실합니다. 삶 가운데에 어떤 분은 그래요. 안 되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주의 종의 길을 갈아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사역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뒤돌아가 버립니다. 안 되면은 아닙니다. 그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성실성 있게 다하면, 실패가 인생의 실패와 삶의 실패가 그것이 인생에 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그 실패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명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제. 자, 그런데 이들을 제가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고기를 잡는 것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낚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물로 잡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잡는 방법이었죠? 그물이었습니다. 그물. 그렇죠. 그물이었어요. 분명히 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낚는단 말이 표현이 틀리는 거죠. 그물은 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자다. 그물로 고기를 잡지 그물로 고기 낚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 봤습니까? 그는 아주 어순도 안 맞고 단어도 안 맞는 이야기지요. 문맥도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럼 우리 예수님이 문맥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그물로는 고기 잡는 것이고 낚시로는 낚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물로 잡는 사람들 향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은 몇 가지 그물이 있습니다. 정치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망이 뭐냐? 일정한 지역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망입니다. 또 유자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기가 다니는 곳을 그물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배로 막 그물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유자망입니다. 그물을 쫙 끌고 가면 거기 걸려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성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낚싯줄입니다. 낚싯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잡히는 것이 연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정치망도 아니고 유자망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연성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견착이 있습니다. 견착. 건착. 이 건착은 뭐냐? 고기가 때가 지나는 것을 떡 떨어뜨려 가지고 잡는 그물입니다. 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건착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죠. 고기도 지나가네 딱. 그래서 예수님도 깊은 곳으로 그물 내려라, 고기 떼를 위해서 딱 순간적으로 떨어뜨렸어. 건착도 아니고 유자망도 아니고 정치망도 아니고, 그럼 뭐로? 연성, 낚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선교와 전도의 방법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낚아야 됩니다. 그물 턱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표적이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물 턱 던져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망에 걸려들듯이 기다리고. 어제도 제가 노예가 있어서 한 목사님이 개척하고서 얼마 안 됐는 거기에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어제 늦게 돌아왔어요. 늦게 돌아왔는데 기다려서 되지 않지 않느냐,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저 집회한다고 정독되는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방법은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 사람. 그래서 가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찾아가죠. 멍하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귤 하나 갖다 주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저 사람이 왜 귤을 왜 갖다 주나? 조금씩 친해지면 성경 공부, 제가 했던 성경 성도의 8대 원리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십니까? 성경. 그래가지고 친해져.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1년에 한 가정만 이라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근데 가니까 1년에 20명이 정도 되더라고요. 20명이. 미국에 20명이 쉽지 않거든요. 한 명씩 낚아야 돼요. 낚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낚는다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손으로 움켜쥐는 대목입니다. 손으로 움켜쥐는 대목은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연성으로 잡아 올린 고기가 당시에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냥 그물로 하면 비늘도 벗겨지고 막 그렇잖아요. 낚싯대라면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바구니 넣잖아요. 이게 훨씬 더 비싸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고기 넣는 방법에 이 과거에 이런 낚시바늘로 한 마리씩 남기는 게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고기 가치가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은 그물로 사람을 잡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잡는 것이 그물이 잡아서 되지 않습니다. 낚아야 되는 거죠. 낚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만에 있는 한 선교 백석 대신 신학교에서 여름 방학에 와서 좀 학생들에게 특별한 강의를 좀 부탁을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신학생들이 대만 사람들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와가지고 그 방학 시간만이라도 이 개척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아니래요, 대만 사람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학교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이 학교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가면서 이중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짧은 기간에 단시간 내에 며칠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달 일단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만의 현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들에 많은 학생들 앞에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중하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런 마음을 일단 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제자들 12제자를 택할 때 다 낚았더라고요. 다 낚았어. 한 명이 딱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딱 낚아채.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더라고요. 낚아야 제자가 되더라고요. 안 낚으면은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 삼는 건 다 낚는 거더라고요. 낚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모범이 여기 있구나. 선교의 모범이 있구나. 얼렁뚱땅 가가지고 그냥 아주 뭐 사진 찍고 뭐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12명 정도 목표를 세워요. 대만 신학생들 12명 확실하게 나오면 대만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 시간을 초래하여 도로 돌아가는 토레이 목사님의 동역자, 그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어부를 불렀다. 그 다음에 삶의 터전에 숭실한 자를 불렀다. 사람을 낚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